엔돌핀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엔돌핀이 아니라 도파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그 스트레스를 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돌핀은 우리 안에서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항암 또는 면역 세계 그리고 통증을 많이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몰핀이라는 것도 엔돌핀이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우리 인간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몰핀이라는 건데 이 다이몰핀은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몰핀은 언제 형성되냐면 감동받을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 사는가 조사했더니 그 결과 성직자하고 성가대 지휘자, 음악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동받으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그때 이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지휘자가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이돌핀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돼서 그만큼 건강해져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셔서 이 다이돌핀이 형성돼서 한 주간도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걸음 앞으로 그 적극성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무슨 소리가 잘 모르시겠죠? 남자 화장실에서 오줌을 흘리지 말 것을 이렇게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과 유머스러운 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살아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를 연구한 결과 우리 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들이 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많이 좋고 기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죽겠다 그러는데 이 뇌는 좋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겠다는 말에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아 죽겠다 그러면 뇌는 너 죽고 싶구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평범한 말이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에 의해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격려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 또 비난말,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보단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승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미리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자주 보내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먹고 자라면서 승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한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말이 하나님을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곤란하고 퍽퍽하고 힘들 때 짜증이 낼 게 아니라 한번 내 삶의 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 황금어장이라는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조금만 없으면 이 사장님이 밖에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굶어 죽겠네, 굶어 죽겠네, 굶어 죽겠네 그래요. 제가 하도 듣기가 싫어서 어느 날 그 사장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말이 싫다는 말 아시죠? 아닌데 사장님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겠네 하면 정말 굶어 죽어요. 그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부터 그만 안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 시대라는 말 때문에 그 말의 두려움을 알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말의 권세를 알고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정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누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여름에도 목도리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는가? 아니면 어디 기침을 하니까 그런데 기침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그렇게 한 번씩 목도리를 하고 다녀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설식을 사다가 목도리를 싸서 청년에게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립고 또 그리워서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 겁니다. 어느 외국 신문에 나왔던 한 기사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사모가 출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만 혼자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그 부모가 아이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회생하지 않아서 생명유지기를 단 채 그냥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근데 의료진들이 태어나서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그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 옆에다 이렇게 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어떤 일에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이 아이 엄마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눈썹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의료진은 그 어린아이를 자주 엄마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오랫동안 엄마 곁에 누워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몇 주 만에 이 어머니가 깨어난 겁니다. 근데 신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의료진도 이 엄마가 어떻게 깨어났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 먹노와 울었다. 이것이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실 부모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키운 자식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3남매를 낳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가는 바람에 아내 혼자 정말 모진 고생하면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3남매가 정말 반드시 잘 자라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각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남매가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면 살수록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남매가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몸으로 저희들을 키우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시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기뻤고 정말 즐거웠다. 나는 그때 너희들이 키운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단다. 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단란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면서 예수 잘 믿고 잘 살아.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나 한번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로 자기 세계에 살아가면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자식을 키우는 일을 잘 마무리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이 있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관계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0계명 중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막 계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한 내 부모의 고마움을 알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모, 인격적으로 괜찮은 부모,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훌륭해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아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가 인격적이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어머니를 혹시 폭행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매일 밤 그렇게 맞는 엄마 모습이 너무 치근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엄마가 오더니 자기를 한번 꼭 껴안아주고 그날 밤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어린 아이지만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아버지의 주사를 오롯이 자기 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버지한테 맞고 학대 당하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 자라는 순간마다 정말로 집을 나가는 엄마로 많이 원망도 했고 미워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 남녀를 두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저 마음속 깊이 뭔가 아쉬운 게 느껴져요.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가고 그렇게 자기를 놔두고 나갔던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워됐는데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생각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엄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성원에서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엄마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버렸던 딸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얼싸안고서 엉엉 울면서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막 고백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딸은 딱 감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신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인격적인 아닌 부모라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또 하나의 부모가 생깁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 자식 그들도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잘하세요. 장모님, 장애인도 잘하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뭐 공경할 만한 게 있어야 공경을 하죠. 무슨 또 어떻게 존경합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무슨 행동을 하셔서 우리가 제가 공경받을 만한 어떤 뭐 그런 게 인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생명이 이 땅에 오게 한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 역시 공경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도라는데 이 카다도의 사전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세월들을 뭐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부모가 한 말을 또 하고 그래요. 나이 이상해요.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합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러분 짤이라고 그러죠. 그 유튜브에 짤만한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외국 동영상이에요.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80대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50대 아들은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해요. 참새예요. 근데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 근데 조금 더 있을 때 아버지가 또 물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참새냐니 참새. 조금 있어요.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이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 시계기를 합니다. 도대체 아빠에게는 몇 번씩 얘기해야 들어요? 안 들어요? 참새예요 참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일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노트를 갖고면서 어디를 딱 펴서 아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노트를 딱 보는데 자기가 4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면서
일어났던 일화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예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내 아들이 그걸 보고 나한테 뭐냐고 묻길래 나는 참새라고 가르쳐줬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내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나는 참새라고 얘기했다. 조금 있다 또 물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저건 뭐예요? 참새다. 나한테 20번을 물었다. 나는 20번 묻는 동안에 그를 꼭 안아주면서 참새란다, 기억해라, 참새란다고 가르쳤다. 그 일세가 있던 이 아들은 눈시울이 모여 눈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가 어찌하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건 너무 잘하니까. 안 시켜도 잘하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의 부모 사진이 있어요? 다들 젊은이들 핸드폰에는요 자식 사진은 완전히 두겨져 있습니다. 근데 부모 사진은 거의 없어요. 자식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정말 자주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로 쳐주게 할 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주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면 돌로 쳐주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 말에 불순종한 폐륜하는 돌로 쳐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상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 폐륜하다, 아버지의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폐륜하가 돌 맞아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폐륜하는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륜하를 돌로 때려 죽이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 앞, 장로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륜하는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차마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에 고발해서 돌 맞아 죽는 부모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폐륜하가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자세를 조금 일찍 주세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일찍 주세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차마 내 말을 거역한 불효자지만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돌 맞아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시한부 계명이에요.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 공경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 저도 이번 주일 이 어버이날 설교할 때 늘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나는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했는가? 나는 이게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부담스러운 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만 가능해요. 돌아가시면 공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효는요, 부모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내가 부모에게 효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도 나한테 잘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뭐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과 함께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기업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극히 왜곡되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도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남매가 있는데 이 여자 동생이 늘 오빠한테 치였어요. 늘 오빠가 무서웠네요. 엄마는 오빠가 먼저였어요. 학교 가는 것도 학역금 사주는 것도 늘 오빠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그것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 있는 왜 엄마는 오빠가 먼저 생겼어? 왜 나는 언제나 둘째였어? 하소연해서 딱 터뜨렸는데 엄마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매를 키웠던 행복한 것만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쓸데없는 기억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부모와 자식 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권한되고 가치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받으러 간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내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의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효하는데 효 중에서 진짜 효는 뭐냐? 내 부모가 예수 믿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구태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9장 17절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게 이치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편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에서 정말로 고달픈 나라를 보내야 됩니다. 나사로의 부자의 비유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저 밑에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저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영원토록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모를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수백억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 박수덕 권사님이 저 참 싫어했어요. 이게 딸 하나 있는데 고생도 몰랐는데 데려다 어떻게 고생시킨다고 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중국사는 뉴욕가다 짐을 잔뜩 싣고 막 언덕에 올라가는데 옆에 딸 하나 데리고 나는 뒷짐 비면서 콘대를 부면서 올라가더래요. 야, 너 시집가면 고생하고 뻗으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뭐 서로 뿅 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 속았구나죠. 그렇게 속쓰일 줄 몰랐어요. 정말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세국 목사님이 박수석 권사님한테 모태신앙이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런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속 쓰이고 얼마나 골치 아픈 아들이 목사 됐다니까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나 그냥 그게 다니게. 우리 엄마는 또 목사가 내 아들이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싶고 다른 목사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그 딸에게 쓰여진 믿음이 한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는 거예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걸 생각하셔서 믿음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알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던데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 땅에 목양했기 때문에 가능했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